먼저 좀 인사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설교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도 인사를 나누고 후자를 택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년 12월부터 부목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역하게 된 정진 목사고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는데 아버지께서 상가에 개척교회를 하셨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의 책상을 보는데 아버지의 책상을 보는 것 같아서 부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힘들게 고분분투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와의 만남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나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받고자 하는 의지와 또 현실 개선의 의지가 또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기복주의 신앙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복을 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넘어서 복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복받는 자체를 포기한 채 체념주의, 또 복에 대해서 멸시주의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까지도 저버리는 영적 어떤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냥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 젊은이 세대에서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포 세대, 7포 세대, 이제는 완포 세대도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중년과 노년 세대 분들은 어떠십니까?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은퇴하신 뒤에 또 좌절감, 허탈함도 느끼게 되어서 이 사회 주요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현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우리는 그 현실을 분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냉혹함, 치열함, 또 아픔, 또 어찌할 수 없음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반응의 양극단을 피하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양극단은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복주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체념주의를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복이 경배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자신보다 경배받는 이 사회 풍토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복이 삶의 목적이 되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또한 현실의 치열함 때문에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방치하고 체념되는 이러한 반대적 현상 또한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심각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에스겔 시대는 신앙의 불이 꺼진 지 아주 오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니, 더 처절했습니다. 현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이야기로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마이너스로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유도 없고
현실을 볼 때는 꿈꿀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내공함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과는 달라.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 세대들, 제가 젊은이라 그러니까 좀 재밌죠? 젊은 세대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도 꿈이 많았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꿈에 대해서 대국민적 관심이 없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꿈을 논하면 진부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현실이 이렇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꿈을 주셨는데 어떻게 꿈을 주셨냐면 에스겔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꿈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지나자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처절의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현실 속에서 본문의 말씀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현실 속에서 매우 확실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우 확실한 소망의 말씀. 그냥 소망의 말씀, 어정쩡한 소망의 말씀, 애매하고 모호한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히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난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도 난관이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생을 살다 보면 최소 3번은 난관이 찾아온다고. 난관이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무엇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관계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을 잃지 마셔야 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는 난관 속에서 늘 좌절하기 쉽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문제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잠시 반응할 수 있으나,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그 과정을 3단계로 여러분께 편의상 나눠서 설명드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결 단계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것은 상징적인 지금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는 표현은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서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되고,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이론과 생각과 타협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의 더러움이 지각되고 회개케 하는 것,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 수많은 영적 각성을 여러분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대부흥 때에도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그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때에 한 명의 지도자의 정직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정결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한 이 물 세례에도 그 물 세례는 회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사람은 우리의 몸만 깨끗이 씻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정신도 매번 씻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깨끗하게 씻겨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단추, 첫 번째 단계를 저와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 없이는 정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 그 자체의 의미가 죄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 이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정결이라는 것을 오늘 주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타노이아, 이 헬라어는 바로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회개와 자백은 신자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와서 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그 과정을 자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인생 전체를 두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회개는 삶 자체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성전에 모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높였던 것들, 하나님보다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 아래에 내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모인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첫 번째는 정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과 마음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보면 두고, 주되라는 단어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특히 새해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올 새해에 좀 작년에 좀 후회하고 좀 힘들고 되게 조금 아쉬웠던 것들, 새해에는 좀 내가 새롭게 가져가야겠다. 내 마음가짐을 좀 새로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한쪽 측면에서는 뭐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인류 전체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겉의 마음은 부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정말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더 사실은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는 강력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분 전환을 시키면 조금 내 마음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를 굳은 마음이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의욕, 하나님께 대한 감각, 하나님께 대한 감정, 하나님께 대한 이성, 이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가 활성화 태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스위치가 꺼졌다는 거예요. 오프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고정형 사고방식이 나오고 성장형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이란 지능이나 개인의 성향이 나의 힘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래요. 그런데 성장형 사고방식이란 지능이나 개인의 특성까지도 정말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태도가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요, 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유연한 힘, 부드러운 마음, 내가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 유연함의 힘의 차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응용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이는 고정형 신앙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이 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정형 신앙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나의 상황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성장형 신앙 방식입니다. 다시 26절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이 어디에서 제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너희 육신에서. 육신에서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몸이라는 단어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 굳은 마음인데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고 몸에서 제거한대요. 육신에서 제거한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몸에 습관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모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반복하면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습관에 관한 책들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습관에 관한 책의 골자는 습관이 곧 인생이다 이거예요.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습관이 몸에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몸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유연한 마음,
자기 고집으로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아니, 진짜 불가능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상처난 마음,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돌짝밭 같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고집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드러운 마음, 유연함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유연함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습관이 바뀌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온전한 실천의 단계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요, 복받기 직전에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실천.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들은 다 안 하시지만, 성도님께서 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잘못된 문화나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영적 알레르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인 거예요. 디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상태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던 개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인데 사실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즐거운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즐거운 것이다. 순종은 따라하셔도 괜찮은데 웃으면서 한번 딱딱한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고 순종은 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 이러한 완전한 사고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순종은 기쁘고 감사한 것. 순종은 즐길 수 있는 것. 순종은 참 좋은 것이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요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순종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딱 한 가지 순종밖에 없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만이 성경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노라 하고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래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서 태동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 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우리 남성분들도 계시니까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께서는 보통은 축구를 좋아하실 거예요.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요새는 또 여성분들께서도 축구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있고.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푹 빠져버려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방 수사가 아니라 본방을 시청합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드라마는 보고 또 봐요. 그리고 그 본 내용을, 놀랍게도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하루 종일 읊으실 수 있어요. 놀라운 스토리텔러십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은
사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오고 순종이 나온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조금 율법적으로 배운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싫은 일을 시키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 그렇죠? 저 아프리카로 가거라. 저 소말리아로 가거라. 죄송합니다. 소말리아 제가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십자가를 지으실 것 같아. 싫은 거 시키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고,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쓰시지, 달란트 제껴두고 이 사람이 억지로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는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정결의 단계를 밟으시라. 우리 모두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부드럽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실천.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순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꿔보자. 성경 그대로. 순종을 즐겨보자. 그러면 순종이 즐겨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구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치 항아리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순종되고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실 때 그것을 자신의 분량껏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음악 여기 또 오늘 특성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고 여기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 영역일수록 그 위에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의 그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내가 그 전문가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나요? 적극적으로 거절해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물론 100% 다 안 따라가고 나중에 나만의 어떤 영역을 창조할 수 있지만 기초적인 것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순종이 뒷받침돼야 돼요. 순종이 뒷받침됐을 때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3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밟아가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정결해지십시오. 마음을 변화하고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28절에 30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을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아주 세차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 바뀐 상황들, AI 출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한번 써보십시오. 벽면에 붙여보십시오. 3개로 요약해봐서 1, 2, 3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하고 그 밑에다 뭐라 쓰시냐면 큰 글씨로 하나님은 요 3가지 문제보다 크시다. 끝. 한번 정말 해보십시오. 10% 정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 정도 하신다 합니다. 정말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요 3가지 문제보다 크시다. 밑에 쓰고 나는 그래서 정복.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정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복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붙잡고 일주일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갑시다. 어차피 살아야 되는 삶이라면 힘차게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망을 붙잡고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생각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래 3단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지. 요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해보십시오. 저도 요거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할 방법이 없는데 다음 설교 때 와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어놔야겠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새해를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의뢰소망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